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아들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 먼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떠나지 마라 그랬지요? 어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12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여기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돌아왔다. 이제 성령 받기 위해 돌아온 거죠. 감람원이라는 산은 주로 감난산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또 벳박의 베다니 등이 그 비탈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감난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마지막 날에 보면 이렇게 감람산에서 딱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렇게 이 황금동이 이렇게 쫙 잘 보여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잘 보이는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럽니다.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요? 출애굽 시대에 생겨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짜가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로 바뀝니다.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해가 지면 이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장막을 설치합니다. 그 거리가 이제 나중에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거리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서편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말은 안식일에 감난산 정도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1km 걸어보셨지만 별로 멀지 않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싶으면 하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난산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다 가깝다? 가깝다라는 거예요. 거리는 너무나 가깝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가기 싫은 곳입니다. 왜 가기 싫은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아직도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성령 받기 위해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래야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감난산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길, 가기 싫은 길, 부담스러운 길,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은 누구나 가고 싶고 누구나 가기에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가고 싶지 않는 좁은 문과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회복될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면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구제, 선교 꼭 해야 되나? 아직도 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그냥 요대로 조사오니 하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 힘든데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되나? 그런 거는 그냥 큰 교회가 하면 되지 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구제하는 일, 이 지역에 좀 돕는 일,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선교하는 일, 왜 우리가 그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설교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나 진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길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믿음으로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교회에 성령도 부어주시고 부흥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날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날 이 살아가는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왜?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참 인간관계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참 하는 일마다 뭐를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정말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담스러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주말에 이렇게 좋은데 여행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탁 올라와요. 친구들도 보면 얘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에요.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순종하고 잘 따라오지만 머리가 크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가 아빠. 종교의 자유 몰라 아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도 곤욕이고 먹고 사는 것도 곤욕이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도 아마 이런 질문 안 했겠습니까? 아니 꼭 그 우리 잡으려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꼭 예루살렘 가야 돼? 다른 방법 없어? 거기 우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꼭 예루살렘에 그 가라는 법이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의 메시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교회 모여야 돼? 안 모여도 되잖아. 꼭 기도해야 돼? 꼭 전도해야 돼?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의 메시지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성령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해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아무도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 나누어 주어라 할 때, 믿음으로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세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예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맹물이에요, 맹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주어라, 채워라, 갖다 주어라 할 때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꼭 거기 가야 돼? 여기서 씻으면 안 돼요, 예수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걸어갑시다. 네. 함께 걸어갑시다. 네.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 안 가려고 하면요 가야 돼요. 끄질고 가야 돼요. 예? 예. 힘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빠지는 얼굴들이 있어요. 예, 챙겨서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요리조리 뺄 때 여러분 같이 챙겨야 돼요.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평소에 잘 이용했던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바로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다 이제 있었다.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에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주목해 볼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다 거기에 있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아우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서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 뛰어나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일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약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약 한 120명.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380명 어디 갔어요? 예? 함께 있어야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예.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모이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 경험이 없어요. 모임에 빠지기 때문에 뭘 경험 못해요? 성령 체험 못합니다. 여기에는 여자들도 함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자라고 빠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아니야, 남자만 모여야 돼. 그것도 아닙니다. 고대 이 옛날 시대니까 단지 여자분들은 밥만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기 위해 함께한 게 아니라 이들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남자들과 똑같이 성령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마 초대교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만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늘 말씀에 경배의 대상이 된다든지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똑같이 동일한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형제들도 나오는데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 정도입니다. 야고보, 유다는 나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죠. 특히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의 형제들도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신앙을 가졌나 해봤더니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돌보고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도 아주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찾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참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중요한 일 많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가족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일보다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의 신앙과 여러분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가다락방 거기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기에 있읍시다. 모여야 될 자리에 모여야 될 자리에 빠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공적인 예배는 당연하고요. 목장 예배, 전도 모임, 기도 모임, 특별히 지금 특별히 새벽 기도, 전도 집회, 부흥회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예?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내려주시는 자리에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은혜 받는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성령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목사님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나요?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빠지고 매일 놀러 가는 데는 잘 참석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380명 어디 갔어요? 거기 없었어요.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자리에 380명에 속하지 마십시오. 120명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으면 성령 받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꼭 보면 여러분 요리조리 빠지는 분 있죠?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꼭 빠지는 분,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해요. 엉뚱한 핵심은 놓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거기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성령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14절입니다. 한 번 더 14절 시작.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잘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 안 해요. 거기 있었는데 기도 안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안 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다른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같이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게,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하자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할 때 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하고 잘 때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도 찾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끝까지 안 해요. 전심전력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아직 하나님, 나는 목사님 아직 은혜 체험이 없습니다. 한번 끝까지 내가 오늘 은혜 받을 때까지 내 집에 가나 마나 한번 씨름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기도에 더 중요한 사역이 없지요. 우리 교회 리더일수록, 교회 직분자일수록, 중직일수록 뭐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강림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1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10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학심해서 성령의 불을 부르는, 교회의 부흥을 부르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는 이 개인 기도도 중요해요. 그것도 부지런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나 함께 통성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부르짖는 이 기도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모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새벽에, 금요 기도에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옆 사람과 오늘 또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당신 요즘 좀 쉬고 있지? 시작.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겠어요? 좀 더 인상 쓰면서 시작. 당신 요즘 쉬고 있지? 시작.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교회 기도 쉬면 영적인 암흑기 와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죠. 기도 쉬면 교회는 푹 가라앉고 교회는 어둠이 가득해지고 힘도 없고 들어와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는 기도 쉬면 안 돼요. 저는 목사님 이제 힘도 없고 전도하려니 말도 잘 못하겠고 큰 아이라 내성적이라 전도지도 가지고 못 나가겠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와서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그분은 여기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10월 27일 날 우리 행복한 초대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기도에 없습니다.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 만져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 만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 열어주십시오. 교회에 나오세요. 입 띄는 순간 그분이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혼 만져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접어들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가면 안 됩니까? 꼭 저기 우리 잡으려고 있는 사람 저기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피곤하고 빠지고 싶고 안 하고 싶다 할지라도 모여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모여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모여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는 자리예요? 교회 모이면 뭐 하는 자리예요? 간증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부흥입니다. 기도가 부흥이에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교회 본질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믿음으로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그래서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